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그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막을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각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성껏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사를 내리 기왕으로 여기고 하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드리나이다. 오늘은 주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참 감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은 한 주일 동안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크신 축복 내려주시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홍수로 또한 태풍으로 수해를 당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루속히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위의 형제를 품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기준을 지식에 두지 않고 사랑에 둔 후에 그것이 형제들에게 덕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를 살피게 하소서. 지식에 기초한 자유보다 연약한 형제의 배려와 사랑으로 형제를 귀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성숙하고 믿음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모든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환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국교회가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함께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
끊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국 가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악마의 유혹으로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을에서 약 15헥타르의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는 잘 되어서 바움은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때문에 바움의 농작물과 목초지가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소에게 꼴을 먹이러 나온 사람이 부주의하여 바움의 목초지에 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 밭을 짓밟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움은 소나 말의 주인에게 진지하게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어서 사람들에게 벌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움을 원망하며 일부러 밭과 목초지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중에 숲으로 몰래 들어가 보리수 나무들의 껍질을 벗겨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움이 집에 있을 때 길 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들렀습니다. 바움은 그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움은 그 나그네를 통해 볼가강 너머에 비옥한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정말 그곳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바움은 자기 전 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에 가족을 데리고 새 고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 고장에 도착한 바움은 50헥타르의 땅과 목장을 배당받았습니다. 배당받은 땅은 이전에 가졌던 땅의 3배가 넘었으며 아주 비옥했습니다. 바움은 집을 짓고 가축도 키웠습니다. 경작지와 목초지도 마음껏 확보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바움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바움은 자신의 땅이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유의 땅을 더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상인이 바움의 집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한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인은 자기가 멀리 바스키르에서 왔다고 하면서 5,000헥타르의 땅을 불과 1,000루블에 샀다고 했습니다. 바움이 값이 너무 싼 게 이상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땅 문서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바움은 상인에게 바스키르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떠난 후에 곧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바움은 일주일 만에 바스키르의 유목지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바움의 모습을 보고 바스키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바움은 땅을 사러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스키르 사람들은 반가워하며 바움을 제일 좋은 텐트 수레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술로 대접했습니다. 조금 후에 촌장이 들어왔습니다. 바움은 촌장과 바로 땅 매매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바움이 땅값을 물어보니 촌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땅값이 균일합니다. 하루치에 1,000루블입니다. 바움이 하루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묻자 촌장은 하루 종일 그런 만큼의 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땅의 값이 1,000루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촌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하루 안에 출발점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바움은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웅을 받으며 초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움은 하루 종일 열심히 걸었습니다. 소요욕에 사로잡힌 바움은 자기 몸의 상태를 살피지도 않은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바움이 언덕을 향해 몸을 돌렸을 때에 이미 그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언덕에 도착해야 한다는 욕망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드디어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바움은 처음 출발한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언덕에 돌아온 바움은 피를 쏟고 죽었습니다. 바움의 하인이 무덤을 팠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수대로 정확하게 210cm를 팠습니다. 그것이 바움이 차지한 땅 전부였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 소유욕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도 소유에 관심을 두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야곱은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오는 아이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후에 나오는 아우는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장성하여 날랜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일을 돕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은 소유욕 때문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면 유산도 더 많이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장자를 위한 축복 기도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소유욕에 사로잡힌 야곱의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과 품삯 계약을 한 후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한 후에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복 주신 줄을 알고 야곱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면 그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품삯으로 양떼에서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 그리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과 얼룩진 것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쉽게 승낙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쩌다 돌연변이로나 나오니까 숫자는 얼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생각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야곱의 소유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자기의 소유를 인위적으로 누리기 위해 기막힌 발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가지의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서 교미를 했습니다. 야곱은 튼튼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 가지들 앞에서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 가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 오게 됨으로써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저자의 기록입니다. 저는
창세기 저자의 말이 생물학적으로 옳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한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날의 야곱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속고 속이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런데 이 말을 이삭의 아내이자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하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이삭을 속이고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도 속은 적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문 후에 야곱이 하는 일에 대한 품삯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어서 결혼식을 올릴 때에 라반은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속은 것을 안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큰딸을 주고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그 고장의 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운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고 7년을 더 일하라고 했습니다. 라반에게 속은 야곱은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유욕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속고 속이는 불안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찾아온 다른 삶의 불안은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바로 죽이겠다고 했을까요? 야곱은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받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미워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부자가 된 후에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삶이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이처럼 소유욕에 사로잡힌 야곱은 다른 사람들부터 미움을 받는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찾아온 삶의 또 다른 불안은
도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한 사실을 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을 도피처로 여기며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도피 행각은 창세기 3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가족들과 소유물을 이끌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사흘 만에 야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레길을 쫓아가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야곱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소유욕에 사로잡힌 야곱의 삶에는 속고 속이며 미움을 받게 되고 도피하는 불안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런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본문은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씨름을 했을까요?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은 야곱은 밤새 씨름한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아버지를 속일 때의 축복은 소유의 양이었지만 이제는 에서와 더불어 화평하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소유에 관한 관심에서 삶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소유의 양을 복으로 생각하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삶을 복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삶을 얻고자 몸부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썼습니다. 에서와 헤어진 후에 세겜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훗날에 베델로 올라갈 때는 온 식구의 이방 신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이후에 계속된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변화된 모습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소유의 양 아닙니까? 청와대 수석들조차도 부동산에 얽혀서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소유의 양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의 양이 참된 행복의 요소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조차 소유의 양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서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소유의 양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참 평안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소유의 양에서 평안의 삶으로 관심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교역자 복원 주일로 지켜집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중고 감리교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7시부터 영상 예배가 송출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속해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은 중곡교회 밴드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영상 예배를 위한 예배의 자세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5일로 예정되었는데요. 10월 17일 토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성서 통독은 285독 하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영수 권사님께서 무릎을 수술하시고 일산 명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43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험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중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